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억울하다, 정말 억울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전혀 사실과 다른 억울한 소리를 한 번 정도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너무 억울해서 자신을 변명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고린도 후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먼저 편지를 보냈잖아요. 고린도 전서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바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좋은 교훈을 받고 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야 하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억울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네가 뭐냐? 네가 뭔데? 네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네가 진짜 사도냐? 12 제자 이름 가운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없는데, 더군다나 사도들의 특징은 탁발을 해야 합니다. 직업이 없어요. 공급해 주는 것으로, 제공해 주는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로는 탁발을 하지 않잖냐? 네 직업이 있잖냐? 천막 제조업을 하고 있었죠. 자비량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자비량 선교사를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죠? 텐트 메이킹 미셔너리. 텐트 만드는 선교사 아닙니다. 텐트 메이킹 미셔너리는 자비량 선교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탁발도 하지 않으면서 직업을 가지면서 네가 사도라고 하느냐? 바울에게는 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본문은 그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한번 자문자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말꾼 아닙니다. 먼저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볼 때 마땅히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을 우리는 다른 말로 쓰고 있잖아요. 잡을 집 일사. 뭐죠? 집사. 집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입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말꾼이 아니고 집사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너무 억울해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쭉 자신이 당한 고난과 고통을 열거하지요. 방금 읽은 말씀이지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은 39대까지 때립니다. 40대 맞으면 죽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40의 감한매를 내가 5번이나 맞았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다가.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다. 3번이나 파선을 당해서 일주야를 24시간 동안 바다에서 헤매기도 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광야와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다. 수고하고 애쓰며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다. 이런 일 외에도 내 속에 항상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이 있다면 내 문제가 아니고 나의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내내 가정에서 예배 드렸지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 일어나서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 걱정 많이 하셨죠. 네. 그리스도의 일꾼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득불내가 자랑한다면 뭘 자랑한다고요? 31절에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31절 이하에 보면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메섹에서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광주리를 타고 성 밖으로 탈출하기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6장 17절에 보면 내 몸에는 이와 같은 흔적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누가 증언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여러분, 바울처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다 천국 갈 사람들이죠. 비록 내가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이 대신 벌을 받으셨으니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가지만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주의 일꾼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네가 무슨 주의 일꾼이냐? 네가 정말 그러냐? 그렇게 되물을 때에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실 분이 있으신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의 주의 일꾼입니다 하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앞에서 그것을 시인해 주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날로 달라져야 합니다. 아주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청년 시절에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이 성경책을 못 들고 다니겠더라고. 부끄러웠어. 사실은 옷 속에 품속에 넣어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예수님이란 사실을 내가 숨기면, 사람들 앞에 시인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서도 그 나라에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혹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입던 양복에는요, 그 양복 이 깃에 십자가가 붙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외식적인 것과 달리 사실은 십자가를 붙이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입으로 사람들 앞에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큰 혜택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게으름을 피운다거나 주어진 사명을 회피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지탄은 고사하고 교회 안에서도 아마 이러면 인정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 시간에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주님 앞에 인정받는 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입을 것을 주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렇지만 오늘 먹을 것을 주면 내일 또 배가 고파요. 오늘 내가 새 옷을 사주어도 1년이 지나면 헌옷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을 위한 봉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의 일꾼으로서 가장 고귀한 사명이 있다면 전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지금 어느 때인데 교회가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 무시를 당하고 교회 지도자에 대한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이러한 때에 어떻게 전도합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전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 아침 시간에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목사님, 우리는요 가족들이 만날 시간이 없어요. 남편은 새벽 5시, 6시 되면 출근하죠. 아이들은요 밤에 공부하고 11시, 12시가 집에 들어오지요. 일주일 내내 있어도 가족들 한번 만날 시간도 없는데 목사님, 가정예배는 무슨 가정예배입니까?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가정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대로 두면 그 가정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너무 역설적으로 얘기한다고 하지 모르지만은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가정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바빠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바빠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일주일, 열흘, 한 달을 수고해도 되지 않는 일이 1시간 엎드려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이것보다 더 경제적인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은 전도 될 때가 아닙니다. 전도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업도요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일을 해야 성공합니다. 누구나 다 하는 그때가 아니라 가장 어렵고 힘든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위기로 온 세상이 힘들어하는데 벼랑간 목사님 회복에 대한 설교, 치유에 대한 설교, 우리 마음에 위로받는 설교를 할 때인데 명절을 앞두고 벼랑간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영원한 복을 안겨주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입니다. 동시에 전도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들로 하여금 우리들이 오히려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하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필요한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악한 사탄이 참소를 합니다. 제가 사탄의 특징 3가지를 항상 말씀드렸죠. 사탄은 권세가 있어요. 대단히 힘이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참소라는 특징을 아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가 죄가 없어도 자꾸 죄를 갖다 덮어 씌웁니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게 참소입니다. 이겼지만 요셉을 죄를 뒤집어서가 감옥에 집어넣는 게 사탄의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지옥 갈 사람이라고 끝까지 우겨도 너를 때릴수록 우리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야 하고, 그를 때릴수록 우리를 위한 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내 복음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전도했을 때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전도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인정하는 계기가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너희를 시인하겠다. 전도는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꾼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쉽지 않아도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는요 24시간 동안, 일터에도 24시간 동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큰 회사의 원동기도 24시간 동안 돌아가야 하고, 첨단과학연구실, 학원, 도박장, 심지어 환락가까지도 24시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점차 그 불마저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교회는 환락가나 유흥가나 공장이나 직장까지도 24시간 동안 불이 켜져 있을 그때에 교회는, 전도자나 봉사자들은 오후 5시, 오후 6시만 되면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정말 24시간 동안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새벽 2시, 3시에 깨어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명절입니다. 우리 가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나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는다고, 내게 직분을 주지 않았다고, 나는 할 일이 없다는 거 모두 핑계입니다. 찾아서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일꾼이라면 큰 일들이 많습니다. 해야만 합니다. 자, 첫째는요,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주의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나 다 이러한 일꾼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땀 흘리고 피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통스럽게 일한다고 해서 주의 일꾼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일꾼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반드시 주인, 주님의 뜻에 따라 해야만 합니다. 쉬우면 하고 어려우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어려운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을 받아도 기쁘게 받고,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아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멸시 천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주의 일꾼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미련해 보이고 핍박이 따르고 고통이 있어도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왜? 결국은 나도 복을 받지만은 그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욕을 얻어먹고, 지금은 핍박을 받고, 당장은 귀찮다고 거절당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정말 고맙다고 인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이 제게 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다고.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친구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안 된대요. 그렇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한 사람도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한 적도 없고 교회 가자 소리 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목사님 그 사람과 친구라고 해도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대를 내보냈는데 역전에 벤치에 앉아있는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전도하는 권사님 앞에서 복음을 다 듣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괘씸한 놈. 권사님이 이해가 안 됐대요. 할아버지, 누가 그렇게 괘씸합니까? 내 손자가요,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녀석이 내 있는 거 다 빼줘도 아깝지 않게 사랑한 그 녀석이 단 한 번도 할아버지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소리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괘씸한 놈이 그렇게 괘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손자. 물론 권사님 말씀이 얼마나 손자가 열심히 기도했으면 저 같은 사람을 보내어서 할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손자를 만나보세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할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실 필요가 있다고. 여러분, 사실 늦어지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처럼 이미 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하면서 자기 가족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죽고 난 뒤에 이런 곳이 있다는 사실을 남아있는 내 가족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 거지 나사로를 살려가 내 가족들 좀 보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내 형제, 내 친구, 내 가족이 지옥 형벌을 당하는 가운데에 고개를 들고 바라보았을 때 내가 천국에 앉아 있다면 그때 그 원망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명절을 앞두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죽고 난 뒤에 이런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외칠 정도에 이르면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고통이 그들의 죄 때문이지만 그들의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알려만 주면 되는데 이게 일꾼의 사명인데, 잠깐 세상 살아가면서도 몸에 좋은 보약은 이런 것이 있다고, 어디에 가면 물건값이 싸다고, 어떤 물건이 우리 생활에 필요하다고 다 가르쳐주면서 영생의 비결을, 영원한 생명 얻는 방법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는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인도 생기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도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일꾼으로서의 사명도 다하게 되는데, 이 일을 어찌 우리가 게을리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전도는 쉽습니다. 전도는 어떻다고요? 왜?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결론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난과 고통을 다 설명한 후에 뭐라 그랬어요? 내 자신에게 눌리는 일이 있다. 그것은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뭐라고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자랑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자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의 일을 위하여 자랑하는 것은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저는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목사가요, 목회하는 일이 참 어렵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종종 기도하면서 참 감격할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가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가 저들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일, 염려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목사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목회는 참 어려운 것 같지만은 참 쉽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자기가 직접 약을 처방해서 그 병을 낫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든지. 선생님은 학교에서 가르쳐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지식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일 같은데.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로부터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죠, 기도해 주세요, 이런 소리는 들었지만은 목사님 병 좀 고쳐주세요, 목사님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왜 쉽다고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믿게 만들고 교회 나오게 만들고 병을 고쳐주시고 형통해 하는 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어려운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이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누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누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내 속에서 나온 내 자식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일생 동안 우상 가운데 예수 모르고 교회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게 만든 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부터가 우리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째는 내 삶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의 첫 번째 단계는 프리젠스라고 그러는데 전문적인 말로 1P, 1P라고 합니다. 프리젠스. 삶입니다. 삶. 와,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오, 저 사람은 내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싱글벙글 살아갈까? 보여주는 거예요. 이를 삶이라고 합니다. 현존, 프리젠스.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 아침 주님 앞에 나의 정인이 필요한 것처럼 두 번째를 한번 시도해 보시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없이 부족한데 내 정인이 좀 되어달라고 부탁 한번 해보세요. 그날 아침 그때 가서 정인 되어달라고 하기는 늦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접전도, 삶을 통한 전도도 꼭 필요하지만 2P, 2P, 영어로 proclamation, 선포라고 하는데 직접 전도입니다. 나 예수 믿어. 같이 연약한 사람도 예수 믿으니까 이런 복 받는데 우리 같이 믿자고.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셨다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지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러는데 외치고 전하고 권하고 그것도 안 되면 또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도하기 쉬운 때가 아닙니다.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만은 비싼 돈 주고 샀다고요. 저도 마이크하고 요만한 확성기대 옆구리 차면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기분이 좋아가지고 전철 탔지요. 제가 딴 소리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라 소리도 한 거 아니고 여러분 가까이 교회가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기서 확성기가 바로 터져. 그냥 지금 전천 안에서 종교 활동하시는 분
다음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는데 그 계속하면 득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그 확성기 그 마이크가 바로 여기 2층이죠. 3층 제 방에 가면 지금도 제 책상 옆에 걸려 있습니다. 어려운 때예요.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외국에서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미국에서는 전철에서 그렇게 전도하면 바로 잡아가고 벌금 매긴다 그러도 나는 미국이란 나라는 그런 전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더라고. 목사님 큰일 납니다 그러더라고.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을 통한 전도, 전하고 설득하고 권하고, 그런데 절대로 고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잖아요. 안 믿는 친척들, 친구들 고발하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진짜 이제는 그 방법밖에 없는 EP의 시대다. 세 번째 단계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는 말씀처럼 세 번째 P는 persuasion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설득, 이해시킨다 그 말이죠. 교회 데려와야 됩니다. 전하다가 안 와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인 확보 안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벌써 9년이나 지났어요. 참 제가 부임하고 2년 동안은 우리 매일 전도대를 내보냈잖아요. 기억하시죠? 우리 전도대 나갈 때마다 제가 기도하면서 외쳤던 표가 있잖아요. 전도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 왜? 그분이 안 받아들이도 그분이 가면 복이 내한테 오니까. 기억하시죠? 요거도 먹으면 3배 좋고 뺨 맞으면 7배 좋다. 참 여러분들에게 부지런히 따라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깜빡 지금 지난 9년 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할까요? 전도되면 좋고 안 되면 더 좋고. 왜? 내 개인적으로 복이 오니까. 요거도 먹으면 3배 좋고 뺨 맞으면 7배 좋다. 우리 가운데 이 남산에 가서 전도하다가 뺨 맞고 오신 분 계시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속았구나. 사탄이 날 유혹했구나.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1P, 2P도 중요하지만 3P, 교회 인도하는 거. 이왕 말씀드린 팀에 4P까지 있습니다. 4P는 뭔가 하면 프로덕션이란 말입니다. 생산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뭔가 하면 생산,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 교회 들어온 사람들이 전도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을 더 잘 믿게 만들고 제자로 양육해서 또다시 그 사람이 전도자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전문적인 말로 1P, 2P, 3P, 4P를 얘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십시오. 모조리 그것을 합쳐서 딱 두 마디로 하면 안 믿는 사람 믿게 만들고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하는 게 1, 2, 3, 4P입니다. 자, 여러분 명절입니다.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려운 때입니다. 더더욱 영원한 보람을 심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를 즐기고 핍박을 즐기고 실패를 즐기고 고난을 즐기는 중에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은 즐겁게 해야 돼요. 즐겁게. 기쁘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도 아이고 우리 목사님 또 부담 주시네. 힘든데. 그러거든요. 제 얘기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있지만 원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제1분기는 하나님이 내 안에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게 하자. 그래서 1, 2, 3월 달에는요 성경 읽는 일과 성경 암송하시고 또 성경 말씀 중에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 온 교인들이 성경 직접 손으로 쓰는 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되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아버지 안에
이거 뭡니까?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다 이 우리라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가 되자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아버지 안에, 이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2분기가 되면 이 코로나가 진정돼가 온 교회들이 교회 다 나왔으면 좋겠지만 혹시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획을 세워라. 주일날 예배는 혹시 3단계까지 가서 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나가서 기도하자. 왜? 남대문 교회라는 큰 우상과 울타리를 의식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 일이 두 번째 할 일이다. 특별히 똑같잖아요. 2년 3년 동안 교회 안 나온 분이나 우리 교회 잘 나온 분도 다 1년 동안 교회 다 안 나왔잖아요. 다 똑같은데 뭐. 이 기회에 교회와 멀어졌던 성도들이 다 우리 안에, 아버지 안에 나올 수 있는 것이 2분기의 목표입니다. 자, 오늘 명절을 앞두고 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 3분기의 사역입니다. 그들도 우리 안에,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연초에, 새해 벽두에, 그리고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약한 것을 자랑하고 고난받았던 것을 자랑하고 힘들었던 일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도 12제자 이름 가운데 없지만 사도 바울처럼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다. 말씀을 마치면서 솔직하게 제 스스로 고백하면 그렇습니다. 저도요, 목사지만 야, 이거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내가 이래 예수 믿어도 되나? 저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씩 가지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전도띠 딱 메고 확성기 차고 성경책 탁 들고 전도 들고 나가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왜? 내가 예수를 전하잖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누가 내게 돌을 좀 던지면 안 되나? 내가 만약 전도하다가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가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러면 아마 우리 교회에 큰 일이 일어날 텐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텐데, 누가 내게 돌을 좀 던지는 사람이 없나? 이런 고등학생들이 지나가면서요,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 같은 저를 쳐다보고 막 비웃고 욕을 합니다. 그럴 때는 저놈들이 무리를 지어서 달려와가지고 나를 좀 두들겨 패고 밟아버리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아마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고난받음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들이 무리를 지어 몽둥이를 들고 날지라도 나는 웃으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리라. 누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고 바쁠수록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족들이 만나고 또 함께하기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복음 전도가 어렵고 힘든 고난과 핍박이 있는 바로 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당당함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명절에 드리는 기도문이 이제 화면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명절을 앞둔 이 기도를 다 함께 드림으로써 여러분의 각오와 다짐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띄워주시죠. 반주 부탁합니다. 다 눈을 뜨시고 화면에 있는 자막의 글자를 보시면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명절을 앞두고 주님의 일꾼들이 기도합니다. 지금이 바로 전도할 때인데, 복음이 꼭 필요한 시기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일꾼으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명절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주셨습니다.
친족들을 주셨습니다. 늦기 전에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저들이 능력받게 하옵소서. 온 나라가, 온 민족이, 온 열방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답답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일이 있어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미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라는 고백과 함께 이 어둡고 캄캄한 이 시대에 어둡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명절이면 명절일수록, 코로나 위기가 극성을 부리면 극성을 부릴수록 더욱더 주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돌아보며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기에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아름다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